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이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린 자들을 치유해 주셔서 그들이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눈먼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 모든 곳에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함께할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을 다룹니다.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 특히 12사람을 택하여 당신의 최측근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들을 특별히 가르치고 양육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를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로 대체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시초가 되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이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편입되게 하시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12명을 선발하는 일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발하기에 앞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산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정을 완벽하게 따르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기 위해 기도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렇게 밤새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12명을 택하여 사도로 삼으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예수님이 선택한 이 12제자의 이름을 보면 사실 우리는 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각기 직업도 다른 자들이었고요. 살아온 환경도 다른 자들이었고 성격도 확연히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엄청 존경을 받거나 귀감이 될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보면 도대체 이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지 걱정만 앞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어떤 자격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따르라 명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던 일이 무엇이건 갖고 있던 것이 무엇이건 그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저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그들이 선택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자 은혜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반드시 따라감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 태도가 필요한 것이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부름에 응답한 이 12명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을 따랐으나 아직 너무 미숙했고 너무 연약했고 예수님과 동상이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기에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시고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신 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옆에서 직접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그리고 훗날 그들이 하게 될 것을 그들은 아직 몰랐지만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12제자를 선택하신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이 제자로 선택된 자격 조건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였습니다. 단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또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았을까요? 우리의 자격 조건, 능력, 가진 것, 어떤 것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반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밤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꿈꾸며 늘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들을 택해 주셨으니 우리가 올바른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